죽음이 두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성철 스님은 단 한마디로 답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 말 앞에서 우리는 한동안 말을 잃는다. 1993년 11월 4일 새벽 경남 합천의 인사 백년암에서 한 노승이 조용히 눈을 감았다. 향년 82세. 그의 이름은 성철. 한국 불교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별 중 하나로 기억되는 그 이름이 그날 아침이 세상과의 마지막 호흡을 마쳤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다. 그의 곁을 지키던 스님들은 슬지 않았다. 아니, 울 수가 없었다고 했다. 방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고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평안함이 공간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고 전했다. 죽음이란 것이 본래 이토록 고요하고 아름다운 것이었던가. 그날 백년암에서 일어난 일은 살아있는 모든 이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사건이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한다. 아니, 정확하게는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를 입에 올리기조차 꺼린다. 병원에서 의사가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그 말을 들은 것조차 없었던 일로 만들고 싶어진다.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다면 어떤 고통도 감수하겠다고 한다. 몸이 아프고 정신이 흐릿해지더라도 살아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이 삶에 대한 의지이고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철 스님은 달랐다. 그는 병원 치료를 거부했다. 연명 치료를 원하지 않았다.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서도 평상시와 똑같이 새벽에 일어나 정진했고 일과를 그대로 유지했다. 마치 오늘 이 마지막 날이 아닌 것처럼. 아니,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그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은 처음에 당혹스러웠다고 했다. 스님의 몸은 이미 쇠약해져 있었고 누가 보아도 오래 버티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런데 스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새벽 예불을 올리고 차를 마시고 제자들과 담담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스님,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말했다. 생사가 본래 없느니라. 그 한마디에 제자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생사가 본래 없다. 이 말은 얼핏 들으면 허무하게 들릴 수도 있다.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니. 그것이 무슨 말인가? 우리는 분명히 태어났고 언젠가는 분명히 죽는다. 그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성철 스님은 왜 생사가 본래 없다고 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인 연기법으로 돌아가야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남으로 저것이 생겨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 이것이 연기의 법칙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하고 연결되어 있으며 어떤 것도 독립적으로 고정된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다. 내 몸은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왔고 내가 먹는 음식은 땅과 물과 햇빛으로부터 왔으며 내가 숨쉬는 공기는 수천 년 전부터 이 지구를 순환해 온 것이다. 그렇다면 나라는 것은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가? 그 경계를 명확히 그을 수 있는가? 성철 스님이 생사가 본래 없다고 말한 것은 바로 이 연기법적 통찰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하나의 형태가 다른 형태로 변화하는 과정일 뿐이다. 봄에 피어난 꽃이 가을이 되어는 것을 우리는 꽃의 죽음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 꽃은 씨앗이 되어 땅으로 돌아가고 다음 봄에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피어난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강이 죽음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강은 바다가 되고 바다는 구름이 되고 구름은 비가 되어 다시 강이 된다.
이 순환 속에서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가? 성철 스님은 자신의 죽음을 거대한 순환의 한 과정으로 바라보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두렵지 않았다. 아니,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 두려움은 내가 사라진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연기법적으로 바라보면 나라는 것은 본래 고정된 실체가 없다. 집착할 나가 없으니 사라질 나도 없다. 사라질 나가 없으니 두려움도 없다. 이것이 성철 스님이 죽음 앞에서 보여준 완전한 무아의 경지였다. 그러나 이 말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평생 나라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배고프고, 누군가와 다투면 내가 상처받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내가 슬프다. 이 나라는 감각은 너무나 생생하고 강렬해서 그것이 실체가 없다는 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성철 스님의 삶 전체가 바로 이 나라는 환상을 깨트리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정점에서 그는 죽음을 맞이했다. 성철 스님이 남긴 말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린 것은 아마도 이것일 것이다. 나는 간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여기 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많은 이들이 고개를 갸우했다. 간다면서 여기 있다니 그것이 무슨 말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 불교에서 말하는 법신불멸의 가르침이 담겨 있다. 불교에서는 부처를 세 가지 몸으로 이해한다. 법신, 보신, 화신이 그것이다. 법신은 진리 그 자체로서의 부처이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에나 존재한다. 보신은 수행의 공덕으로 이루어진 부처의 몸이며 화신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이 세상에 나타난 부처의 몸이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만나는 부처님, 즉 인도의 한 왕자로 태어나 깨달음을 얻고 가르침을 펼친 그분은 화신이다. 그 화신은 80세에 입적하셨다. 그러나 법신은 사라지지 않는다.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이다. 성철 스님이 나는 간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여기 있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바로 이 법신 불멸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성철이라는 이름을 가진 육신은 간다. 그러나 그가 깨달은 진리, 그가 평생 가르쳐온 법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법은 그를 기억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이들의 수행 속에, 그리고 이 세상 자체의 진리 속에 영원히 살아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여기 있다. 이 말은 그래서 이별의 말이 아니라 위로의 말이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처음에는 더 크게 슬펐다고 했다. 그 말이 스님이 정말로 떠나실 것임을 확인해 주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의 의미가 조금씩 스며들었다고 했다. 스님은 가셨지만 스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고, 스님이 걷던 길을 걸을 때면 스님이 옆에 계신 것 같다고, 수행 중에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 어디선가 스님의 가르침이 떠오른다고, 그것이 바로 법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성철 스님의 마지막 유언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것이었다. 다성 청정심이 바로 부처이니 밖에서 구하지 마라.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한히 깊다. 자성 청정심이란 무엇인가? 자성은 스스로의 본성이고 청정심은 맑고 깨끗한 마음이다. 즉 우리 각자의 본래 마음이 이미 청정하고 그 청정한 본성이 곧 부처라는 말이다. 그러니 부처를 밖에서 찾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밖에서 찾아왔는가. 더 좋은 절에 가면 더 큰 공덕을 쌓을 것이라 생각했고, 더 유명한 스님에게 가르침을 받으면 더 빨리 깨달을 것이라 생각했고, 더 화려한 불상 앞에서 기도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라 생각했다. 불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더 좋은 학교에 가면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했고, 더 많은 돈을 벌면 근심이 사라질 것이라 생각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외로움이 없어질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성철 스님은 말했다.
그 모든 것은 밖에서 찾는 것이다. 진정한 답은 이미 내 안에 있다고 부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마라. 이것이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었다.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 성철 스님의 마지막 유언은 그래서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 가르침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왜 두 분 모두 마지막 순간에 이 말을 남겼는가? 그것은 우리가 평생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밖에서 답을 찾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힘들 때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려 하고 외로울 때마다 누군가를 찾으려 하며 길을 잃었을 때마다 누군가가 방향을 알려주기를 기다린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인간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밖에서만 찾으려 할 때 우리는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 바로 자기 자신의 내면이다. 성철 스님은 평생이 내면을 향해 파고들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철저한 수행을 이어갔고 수십 년에 걸쳐 자신의 내면 가장 깊은 곳을 탐구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오랜 시간 동안 산속에 홀로 앉아 수행하면서 그는 수많은 의심과 번뇌와 마주쳤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과 정면으로 마주하며 끝까지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의심과 번뇌의 밑바닥에서 발견한 것이 바로 자성 청정심이었다. 본래부터 맑고 깨끗한 자기 자신의 본성, 그것이 곧 부처였다. 이 깨달음에 이르렀을 때 성철 스님이 내뱉은 말이 바로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다였다. 이 말은 그의 법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으로 깨달음의 세 단계를 표현한다. 처음에 산을 보면 산이고 물을 보면 물이다. 수행을 시작하면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다. 그러나 깨달음에 이르면 다시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처음 단계는 우리 대부분이 살아가는 일상적인 인식의 세계다. 산을 보면 산이라고 하고 물을 보면 물이라고 한다. 이름과 형태에 집착하며 세상을 고정된 것으로 바라본다. 두 번째 단계는 수행을 통해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알게 되는 단계다. 산이라고 부르는 것도 실은 수많은 흙과 돌과 나무와 물이 인연따라 모인 것이며 물이라고 부르는 것도 실은 수소와 산소가 결합한 것이며 끊임없이 흐르고 변화하는 것이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게 된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머무르면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다.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면 무엇이 의미 있는가? 라는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 즉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에서는 다시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다. 모든 것의 실체가 없음을 알면서도 그 없음 속에서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완전함을 본다. 산은 산으로서 완전하고 물은 물로서 완전하다. 이름도 형태도 집착도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를 본다. 이것이 공즉시색이고 색즉시공이다. 비어있음이 곧 가득참이고 가득참이 곧 비어있음이다. 성철 스님은 이 경지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평안이었고 끝이 아니라 성이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언가 뭉클한 것을 느낀다. 그것은 단순히 한 위대한 스님의 죽음에 대한 감동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는다. 그리고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와 분리될 수 없다. 성철 스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삶을 제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성철 스님은 평생 자신에게 엄격했다. 그는 오랜 기간 동안 눕지 않고 수행하는 장불화를 실천했다. 밤에도 등을 바닥에 대지 않고 앉아서 잠을 청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다. 또한 그는 수십 년 동안 산 아래로 내려오지 않으며 오직 수행에만 전념했다. 세상의 소음과 번잡함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하고 오직 내면의 진리를 향해 나아갔다. 그 철저함과 헌신이 있었기에 그는 마지막 순간에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성철 스님의 수행이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의 수행 방식은 분명 일반인이 따라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러나 그 수행이 가리키는 방향, 즉 내면을 향해 눈을 돌리고 자기 자신의 본성을 탐구하며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성철 스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자성 청정심이 바로 부처이니 밖에서 구하지 말라는 말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건네는 말이었다. 이 말이 노년에 우리에게 특히 깊이와 닿는 이유가 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잃어간다. 젊음을 잃고 건강을 잃고 가까운 이들을 잃고 사회적 역할을 잃는다. 그 상실의 과정에서 우리는 흔들린다. 그리고 그 흔들림을 달리기 위해 무언가를 밖에서 찾으려 한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더 오래 살려고 한다. 그러나 성철 스님은 말한다. 그 모든 것은 밖에서 찾는 것이며 진정한 답은 이미 내 안에 있다고 노년에 접어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쩌면 이것일지 모른다. 잠시 멈추는 것. 바깥을 향해 달려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자기 자신의 내면을 향해 눈을 돌리는 것. 그리고 거기서 이미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던 맑고 깨끗한 본성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성철 스님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다. 성철 스님의 입적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해인사로 향했다. 그들 중에는 오랫동안 스님의 가르침을 따랐던 신자들도 있었고 불교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스님의 이름만큼은 알고 있던 일반인들도 있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한 것이 있었다. 슬픔보다 경건함이 앞섰다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은 비통한 울음이 아니라 무언가 깊고 숭고한 것을 목격했을 때 저절로 흘러내리는 눈물이었다고 했다. 마치 아주 아름다운 음악을 들었을 때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것처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철 스님의 죽음이 사람들에게 슬픔이 아니라 경건함을 준 것은 그의 죽음이 삶의 완성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보통 죽음을 삶의 끝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죽음은 슬프고 두려운 것이다. 그러나 성철 스님의 죽음은 달랐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완성이었다. 평생 갈고 닦아온 수행이 마지막 순간에 꽃을 피운 것이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슬픔보다 경건함을 느꼈던 것이다. 마치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작품이 마침내 완성되었을 때 느끼는 그 벅찬 감동처럼. 그리고 성철 스님은 마지막 유언에서 자신의 화장 후 사리를 산에 뿌려달라고 했다. 성대한 의식을 거부했다. 이 또한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사리를 탑에 모시고 성대한 의식을 치르는 것은 죽은 이를 기리는 전통적인 방식이다. 그러나 성철 스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왜일까? 그것은 자신에 대한 집착을 남기지 않으려는 뜻이었다. 성철이라는 이름, 성철이라는 형태에 사람들이 집착하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다. 진정한 것은 성철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가르친 진리이기 때문이다. 부처님도 인멸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한다여
나를 공경하는 것은 내 몸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다. 성철 스님의 바로 이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었다. 자신의 육신이나 자신의 이름이 아닌 자신이 가르친 진리를 기억해 달라는 것, 그 진리를 각자의 삶 속에서 실천해 달라는 것, 그것이 스님의 진정한 유언이었다. 산에 뿌려진 사리는 바람을 타고 흩어지고 비에 씻겨 땅으로 스며들고 다시 나무가 되고 꽃이 되고 새가 되었을 것이다. 성철 스님은 그렇게 자연으로 돌아갔다. 처음부터 자연의 일부였던 것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것이 연기법이 말하는 죽음이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이어지는 것. 이 대목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이토록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언젠가 맞이하게 될 죽음의 순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고 싶은가? 성철 스님처럼 평안하게 두려움 없이 완성된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 답은 멀리 있지 않다. 성철 스님이 말했듯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 자성청정심, 원래부터 맑고 깨끗한 우리의 본성,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에 의지하는 것, 그것이 성철 스님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다. 그런데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한 가지를 내려놓아야 한다. 바로 두려움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변화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대부분의 괴로움은 이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이 두려움의 근원은 집착이다. 내가 가진 것을 잃을까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내가 쌓아온 것이 무너질까봐 두려운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것이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사성제 중 집제다. 괴로움이 있고 그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며 집착을 내려놓으면 괴로움이 사라지고 그 길이 바로 팔정도다. 성철 스님의 삶은 바로 이 가르침을 온몸으로 실천한 것이었다. 그는 명예에 집착하지 않았고 재물에 집착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자신의 몸에도 집착하지 않았다. 죽음이 다가올 때 연명치료를 거부한 것은 바로 그 집착 없음의 표현이었다. 이것이 현대인들에게 특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이유가 있다. 우리는 지금 웰다잉, 즉 좋은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은 크게 늘어났지만 그것이 반드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의식도 없이 기계에 의존해 연명하는 것이 과연 삶이라고 할 수 있는가? 마지막 순간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맞이할 권리가 있지 않은가? 이런 질문들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성철 스님은 1993년에 이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그는 병원 치료를 거부했다. 연명장치에 의존하지 않았다. 자신의 몸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두었다. 그것은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삶을 가장 온전하게 받아들인 것이었다.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이고 지혜였다. 이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 죽음을 준비한다는 생각 자체를 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마치 생각하면 더 빨리 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처럼. 그러나 불교에서는 죽음을 명상의 주제로 삼는다. 죽음을 직시하고 죽음과 친숙해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삶을 더 충실하게 살게 해주기 때문이다. 선불교에서는 대사 1번이라는 말이 있다. 한번 크게
죽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실제로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자아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내려놓으라는 말이다. 내가 옳다는 집착, 내가 중요하다는 집착, 내가 영원히 살아야 한다는 집착을 한번 크게 죽이라는 것이다. 그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비로소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성철 스님의 수행은 바로 이 대사일본의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완성한 사람은 실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다. 우리가 노년에 접어들었을 때 혹은 이미 노년을 살아가고 있을 때 성철 스님의 이야기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젊었을 때는 죽음이 멀게 느껴진다. 아직 할 일이 많고 살아야 할 날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 가까워지는 것을 느낀다. 주변에서 가까운 이들이 하나둘씩 먼저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언젠가는 나도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그 순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성철 스님은 말했다. 법에는 실제로 생멸이 없다. 생멸심이 없어지면 열반의 즐거움이 현존한다. 이 법문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건네는 위로이자 가르침이다. 법, 즉 진리에는 생겨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형태의 변화일 뿐 진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생멸심, 즉 태어남과 죽음에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열반의 즐거움이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열반이 말은 흔히 죽음 이후의 세계나 특별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오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불교에서 열반은 지금 이 순간 집착과 두려움이 사라진 마음 상태를 말한다. 번뇌의 불꽃이 꺼진 상태, 고요하고 맑고 평화로운 상태. 성철 스님이 마지막 순간에 경험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그리고 그 열반의 즐거움이 방 안에 가득 차 있었기에 곁에 있던 이들이 향기와 평안함을 느꼈던 것이다. 이것이 단순한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는 것은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뒷받침해 준다. 죽음의 순간에 향기가 나고 평안함이 넘쳤다는 것. 이것은 성철 스님의 마음 상태가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완전히 고요하고 맑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려움도 없고 후회도 없고 집착도 없이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강물처럼 조용히 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는가? 아마도 많은 이들이 부러움을 느낄 것이다.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두려움 없이 후회 없이 평안하게. 그러나 그 부러움은 단순한 감탄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평생의 수행이 있었기에 마지막 순간에 평안이 가능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다. 거창한 수행이 아니어도 된다. 성철 스님처럼 산속에 들어가 장불화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일상 속에서 조금씩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할 수 있다. 오늘 누군가와 다투었을 때 내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 내가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조금씩 느슨하게 하는 것. 내가 어떻게 보일까 걱정하는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언젠가 죽음이 찾아왔을 때 조금 더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게 된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 입적 3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의 가르침은 불교 신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과 죽음이라는 인간 보편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가? 이 질문들은 시대를 초월하고 종교를 초월하여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그리고 성철 스님은 그 질문들에 대해 말이 아닌 삶으로 답했다. 평생 자신에게 엄격하고 철저했으며 명예와 재물에
집착하지 않았고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가 자성청정심, 즉 자신의 본성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밖에서 찾지 않고 안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발견이 그를 자유롭게 했다. 자유. 이것이 성철 스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집착으로부터의 자유. 그 자유는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유를 발견한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다. 성철 스님이 입적하던 날 아침,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예불을 올렸다고 한다. 마치 오늘이 마지막 날인지 아닌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이것이 바로 현재 순간의 깨달음이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현존하는 것.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한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으로 보내는가. 어제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한 것들, 내일 일어날지도 모르는 나쁜 일들, 그 생각들 속에서 우리는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놓쳐버린다. 지금 이 순간 창밖에 피어있는 꽃의 아름다움을, 지금 이 순간 불어오는 바람에 시원함을, 지금 이 순간 마시는 차 한 잔의 따뜻함을 성철 스님은 마지막 날까지 바로 이 현재 순간에 완전히 깨어 있었다. 그것이 그의 죽음을 아름답게 만든 것이었다. 노년에 우리에게 이 가르침은 특별한 울림을 준다. 젊을 때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다. 지금 힘들어도 나중을 위해 참는다. 지금 즐거움을 포기해도 미래에 더 큰 것을 얻을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그 미래가 점점 짧아진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때서야 우리는 진정으로 현재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 지금 이 순간이 전부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성철 스님의 이야기는 그래서 노년에 우리에게 더욱 깊이 와닿는다. 그는 죽음을 통해 삶을 가르쳤다. 그의 마지막이 아름다웠던 것은 그의 삶이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의 비결은 단 하나였다. 밖에서 찾지 않고 안에서 찾은 것, 집착을 내려놓고 자연의 흐름에 맡긴 것,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깨어 있었던 것.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가? 이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하는 것. 그것이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첫걸음이다. 성철 스님은 입적하시면서 이 세상의 마지막 법문을 남기셨다. 그것은 말이 아니라 그 자체로 법문이었다.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 평안하게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려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법문이었다. 그리고 그 법문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밖에서 찾지 말고 안에서 찾으라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고, 100년함의 그 새벽을 떠올려보라. 82세의 노승이 마지막으로 새벽 예불을 올리는 모습을 그의 손은 합장되어 있었고 그의 마음은 고요했으며 그의 얼굴에는 평안함이 가득했다. 그것이 한평생 수행의 결실이었다. 그리고 그 결실은 지금도 우리 곁에 있다. 그의 말씀 속에, 그의 가르침 속에, 그리고 그를 기억하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 말이 이제는 조금 더 깊이 들리지 않는가?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 집착 없이, 두려움 없이,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 그것이 깨달음이고 그것이 자유이며 그것이 성철 스님이 평생을 바쳐 우리에게 가르쳐준 길이다. 그 길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앉아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다.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고 자신의 내면을 향해 눈을 돌려보라. 거기에 이미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는 맑고 깨끗한 본성이 있다. 그것이 바로 당신 안에 부처다. 밖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 이미 여기 있다. 성철 스님은 가셨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여기 있다. 그의 가르침이 살아있는 한 그의 법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법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라. 그리고 내 안에서 찾아라. 답은 이미 거기 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그리고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 당신의 삶에 작은 빛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그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 길을 조금 더 평안하게, 조금 더 두려움 없이 걸을 수 있기를 바란다. 성철 스님이 그랬던 것처럼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이 잃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철 스님의 삶은 그 반대를 보여준다.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집착을 내려놓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는다. 진정한 자유를 얻고 진정한 평안을 얻으며 진정한 자기 자신을 얻는다.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다. 그리고 그 선물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 성철 스님이 백년암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시던 그 새벽방 안에 가득 찼다는 그 향기와 평안함,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완전히 알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 수 있다. 그것은 한평생 진실하게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었다. 밖에서 찾지 않고 안에서 찾은 사람, 집착을 내려놓은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꿈꾸는 마지막이 아닐까? 두려움 없이, 후회 없이 평안하게, 그리고 그 마지막은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된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에 집착하고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 얼마나 깨어 있을 것인가? 그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마지막을 만든다. 성철 스님은 말씀하셨다. 자성청정심이 바로 부처이니 밖에서 구하지 마라. 이 말을 오늘 하루 마음속에 담고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 무언가 힘들고 괴로울 때,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을 때, 두렵고 불안할 때, 그 순간마다 이 말을 떠올려 보라. 답은 이미 내 안에 있다고. 그 맑고 깨끗한 본성이 이미 거기 있다고. 그것이 성철 스님이 82년의 삶과 마지막 순결로 우리에게 전해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아 안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스님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기리는 방법이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다. 이미 완전하고 이미 충분하며 이미 여기 있다. 밖에서 찾지 않아도 된다. 이미 내 안에 있으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성철 스님의 가르침처럼 이 작은 공간이 여러분의 내면을 향한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